우리나라 속담 중에 우리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 시작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것은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이죠. 이 속담에 담긴 뜻 저는 진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결심하고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무언가 새롭게 배울 때 우리는 나쁜 일이나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시작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락하고 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도통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만 좀 용기를 내어서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좀 결단하고 예수님 믿어보고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시작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을 향한 마음을 열지 않고 신앙생활에 발을 담그지 않는 제 지인들을 생각하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을 그들에게 좀 많이 막 전하고 마음에 막 깊이 새겨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뭐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어떤 일이든 그렇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을 되뇌이며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에 아주 큰 플러스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떤 일을 결단해서 시작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그때부터는 또 다른 속담 하나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종의 미라는 속담이죠. 유종의 미는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한 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진득하니 신실하고 성실하게 끌고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여러분을 포함해서 결단해서 무언가 시작은 하는데 우리가 좀 끝까지 진득하니 신실하게 그 일을 끌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아주 쉽게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요 12월 달하고 1월 달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반드시 운동하고 내 몸매를 좀 아름답게 가꾸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대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을 아주 잘 적용해서 저마다 용기를 내고 돈을 들여서 헬스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요, 여러분. 2월, 3월이 되면요. 그 꽉 차던 헬스장이 한산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하고 1월 달에 등록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운동을 하지 않고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거죠. 뭐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때로는 큰 결단으로 그것을 시작하긴 하지만 우리가 진득하니 끝까지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마무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힘들게 진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배자리로 초청해 오면요. 그 사람이 좀 진득하니 좀 신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맞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거나 조금만 교회에 서운한 게 있으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처음 교회에 오거나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도 아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진득하니 끝까지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모교에서 청년들과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정말 청년들과 늘 새벽 예배도 같이 나아가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고 금요일에 혹은 뭐 평일에도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있는데요. 지금 연락해서 한 명 한 명 여러분 만나보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열정 있던 청년들이 지금 완전 다른 사람처럼 소극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주일 성수만 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몇몇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막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고요. 도전을 받아서 어떤 영역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꾸준히 진득하니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바빠지거나 자기가 누리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열정 있게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리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눈물 흘리며 새벽 기도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새벽에 잠취를 갖춥니다. 사람들에게 시험 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자신이 섬기고 봉사하던 영역들을 내려놓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진득하니 끝까지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끌고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만요, 특히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한번 시작했다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꾸준하고 진득하고 신실하게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헌신이 늘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 한결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한결같이 헌신하는 것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그래. 이거는 정말 교만이에요. 여러분, 일어섰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늘 우리를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전략이 사실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도 나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꾸준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신앙생활을 일단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일단 시작했다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정말 유종의 미라는 속담을 우리 안에 늘 적용해서 우리가 신실하고 진득하니 성실하게 몰두하여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도, 일주일 전에 뜨겁게 금식하며 기도했어도 오늘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내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속히 그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시작을 잘 했는데 그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서 비극으로 인생을 맞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을 가룟 유다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시작은 아주 좋았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반응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시작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작한 것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시작했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해요. 유다의 시작은 참 좋았는데요, 시작이 좋았다면 그가 꾸준히 해야 됐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진득하니 성실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 그게 가룟 유다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실패했죠. 유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12명에서 11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진 않았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전도하라고 파송 내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는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많았어요. 많았는데
특히 예수님이 처음 선택해서 불렀던 최측근의 제자는 12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12명이 11명이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좋았던 유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이탈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유다랑은 달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진득하니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11명을 포함해서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그때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500명의 제자 중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은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한 사람을 선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그 사건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구나.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가룟 유다가 타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가룟 유다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죽은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누군가가 취한다라는 내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한 사람을 선출하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온전히 구약의 이 예언이 자신들을 통해 성취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죽어서 12명의 우리 사도가 11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더 선출해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이루자 제안한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빈자리를 한 사람을 뽑아 그를 세우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21절, 22절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직접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 조건을 성립하는 사람을 뽑자.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사람을 제자로 뽑자.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왜 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냐 하면요,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냐? 앞장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있었죠. 신약 성경 말씀은 없었던 거예요. 어떤 교보제나 교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전할 사람은 누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전해야 산 역사가 아주 일어날 수 있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겠죠.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왜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전해야 하는데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그 부활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뽑아야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내리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최종 후보 두 사람을 선출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추린 후에 선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의 생각과 의견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한 사도를 뽑는데요. 여러분, 왜 제비를 뽑았냐면 당시에 아직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기 전에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연약하오니 우리가 뽑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난 이후에는 제비 뽑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발견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무조건 부적처럼 제비를 뽑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아직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관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드리고 기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 그가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더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주석들을 찾아보면 학자들은 그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70인을 예수님이 파송해서 전도훈련을 시킬 때 거기 있던 70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부분 입을 모아 추측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자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던 사람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마띠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긴 했지만 처음에는 12제자의 반열에 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12제자, 12사도라는 타이틀이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꾸준히 끝까지 진득하니 성실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끝까지 순종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요 사도라는 반열의 마지막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았던 것이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그에게 포함됐고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인가 큰 업적과 큰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끝까지 진득하니 꾸준하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뜨거웠다가 이내에 식어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이 타오르는 불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올해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진짜 운동을 좀 못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한 15년 동안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해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운동을 안 해서 저번에 한 지난주죠.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몇 개월 만에 역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3일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근육통이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팔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몇 달, 몇 년 운동을 했어도요. 운동을 장시간 안 하다가 어느 날 시간을 딱 잡아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12시간 동안 운동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2시간 동안 운동하면요. 절대 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최소 며칠간 근육통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게 될 거예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몸을 만들고 싶으면요. 날마다 꾸준히 진득하니 성실하게 30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그 사람은 시간 지나면 분명히 운동한 티가 나고 몸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서 몰아서 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한 번에 뜨겁게 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잠깐 뜨겁게 타오르다가 식어버리는 신앙, 며칠 반짝하는 기도, 몰아서 들이붓는 열정,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를 결코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종의 미를 보장하지 못해요. 날마다 조금씩 꾸준히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끝까지 진득하니 성실하고 신실하게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오늘 이 마띠아처럼 여러분 그렇게 진득하니 나아가는 그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루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그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하나 도전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날 여러분은 분명히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훌륭합니다. 지금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은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졌어요. 왜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자리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 반이다를 이뤘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날마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득하니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결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좀 진득하니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고 단 하루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고 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마셔서 여러분 오늘 이 마띠아처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주님께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하는 그런 신앙 말고 한번 주님께 크게 인심 쓰고 헌신했다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 말고 날마다 꾸준히 진득하니 하나님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단 하루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단 하루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나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